자, 성경대학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3장을 좀 볼 텐데, 자, 레위기는 세 가지로 나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그리고 개인의 정결, 그 다음에 서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성결.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거룩이 우리의 삶의 개인의 거룩으로, 그것이 우리의 사회 공동체의 거룩으로 이루어지는 것,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거룩으로, 그것이 결국 또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거룩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장에서 27장 성결법을 보는데, 오늘은 지난주는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했고, 올해는 일반 백성에게 얘기하는 그런 종교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서론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절기들을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치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까지 그 1년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절기 전체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서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의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절기를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이 그 하나님의 안식,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안식의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신앙이 구분되거나, 이 예배와 직장 생활이 구분되거나, 예배와 가정 생활이 구분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처음에 안식일부터 나옵니다. 안식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절기는 다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절기는 다 안식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면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이죠 우리에게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토요일 날 이제 안식일을 지켰는데, 일주일에 한 번 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 대표성이죠.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주일인데, 오늘날은 이 주일의 개념이 너무 좀 무너져 있는데, 안식의 개념이.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고 제7일에 쉬셨단 말이에요. 안식을 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안식을 그 구약에 보면 뭐와 연결시키냐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이 안식한다, 하나님이 쉬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 왕궁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의 쉴 곳을 찾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언약궤가 먼저 가서 그 안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런 핵심은 그 안식인데, 안식은 하나님의 성전과 연결되어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안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곧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안식, 우리의 안식일이죠. 내가 몸이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는 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안식이죠. 그러니까 그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다 할 때, 그 에덴 동산도 에덴 동산뿐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의 행위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통치의 행위가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그 진정한 안식의 날을 기다리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안식할 때 내 몸이 좀 쉬고 내가 열심히 출근해야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이 땅이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리고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안식일 날 안식일 논쟁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죠. 제사장은 안식일 날 2배로 일하죠. 제사를 2번 드리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을 더 하는데 왜 제사장은 안식에서 일하는데 왜 안식일을 범했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안식일이 일하지 않는 거라면 제사장은 일하는 거잖아. 그래서 안식일 날 목회자는 설교하는 게 일이죠. 제사장이 안식일 날 왜 2배로 일하는데 그걸 왜 안식을 범했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하면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어가는 행위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몸이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은 안식일 날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너희가 안식에 힘써 들어가라. 안식을 위해서 순종하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성경에서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는가?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소그룹을 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주일날 좀 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빨리 드리고 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준비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삶이 그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장을 위한 신앙이고 신앙을 위한 직장이 돼야 되겠죠. 신앙을 위한 가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시 되고 그 밑에 가정과 직장과 삶이 얼라이먼트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과정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연습하는 게 안식이래요. 매일 주일날. 그래서 이 안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 절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는데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할 그 유월절, 유월 넘어갈 월 해서 유월 할 때 넘어가다 해서 이게 패스오버를 뜻하죠.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넘어갔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우리가 넘어갔다라는 절기입니다. 근데 그 6월절이 이제 14일 날이 6월절이라면 그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그 무교절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무교절이고 무교절이 6월절이에요. 떨어져 있지만 늘 붙어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첫날이 6월절이고 이 여섯째 날이 무교절이고 마지막 날 또 성회를 합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 성회를 하는 거죠. 이것은 그 무교절은 원래 무효절이에요. 무효가 이제 교가 되는 거죠. 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자는 이 효소할 때 그 효자의 한문으로 보면 그 교로 발음되고 또 효도 발음되는 그러니까 무효절이죠, 사실. 효소를 넣지 않는 빵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이 빵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넣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무교절, 이제 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죄 없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라.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6월절의 희생을 기억할 때 우리가 무교절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었던 그 구원과 우리의 그 삶을, 우리의 구원받은 삶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누룩을 들어가지 않은 떡을 이제 6일 동안 먹으면서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그것을 이 6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6월절과 무교절 절기가 끝이 나고 그 다음날 시작되는 것이 그 초실절이에요. 초실. 첫 번째 실,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바치는 절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곡물의 첫 이삭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추수, 첫 이삭, 그것을 가져가는 거죠.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근데 이 초실절에는 이제 그 뭐 이런 것들이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그것을 초실 첫 번째 열매를 그것을 따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 먹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우리가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열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좀 알고 그 삶에 감사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월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월급이 들어올 때 작다.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짜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되고, 월급을 내가 더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내가 오늘 내가 받은 월급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서는 안 돼요. 왜 그렇게 감사가 사라지냐면 소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내 삶에 있어서. 들어오면 쑥 나가니까. 그것이 이 감사가 없는 삶의 어떤 하나의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삶의 감사 있는 그것이 이제 초실절이죠. 아이고야, 이게 잘못 들어왔네. 대제사장의 규례가 왜 들어와 버렸습니까? 삭제가 안 됐네. 초실절에서 초실절을 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가 77절이에요. 77이 뭐야? 77이 49잖아. 그러니까 초실절에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날부터 7, 그러니까 일주일을 7번 하는 거죠. 7이라는 것은 그 성경에서 굉장히 완전수니까 그 7이라는 그 일주일이 다시 7번 있는 날, 77이 49, 그 다음에 50일이죠. 50일. 그래서 7절은 첫 초실절부터 49일이 지난 그 50일째, 그때 이제 그 두 번째 추수를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에 곧 너희 요제의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의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 여호와께 드리되 그 50일 그 77절 77이 49라 77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것을 이제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50이라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날이 오순절이죠. 그리스도의 6월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초실절로 첫 번째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예수님이 그 살아나셨고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이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예표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추수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으니까 그 절기들의 의미들이 그렇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50일 그 오순절을 지키는 거. 그래서 이 그 오순절을 어떻게 지켜라라는 그런 제사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때는 노동도 하지 말고 영원한 규례다 얘기하고 그 오순절에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어떻게 연결되냐면 22절에 보면 너희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그 추수를 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 이 밭에 모퉁이를 좀 남겨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밭 모퉁이도 베지 말고 그 다음에 떨어진 것을 줍지도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가난하고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복지죠. 쉽게 얘기하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지. 근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라고 하면서 먼저 어떻게 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결국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그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죠.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에 있을 때에 너희가 나그네였음이라.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늘 의로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 못한 사람, 여러 가지 좀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정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누지 못하는 거죠. 너희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남겨둬야 됩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의 것이에요. 우리가 월급을 받거나 우리가 뭘 할 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늘 그것을 남겨둬야 되는 부분이 있어. 내가 다 써서는 안 돼요. 그것은 심각한 문제. 그래서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하죠. 그 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은혜로 탄생한 교회가 결국 어떻게 드러납니까? 세상 가운데 열매 맺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초대교회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으로 값을 가져다가 다 사도들에게 주고 사도들이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한 은혜의 공동체였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그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탄절날 이 성탄 헌금할 텐데 성탄 헌금은 우리가 좀 힘든 그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좀 돕는 데 좀 쓰죠. 교회가 회복돼야지 되니까. 좀 코로나로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헌금하고 하는데 그냥 성탄 헌금 정도 성탄절이니까 헌금해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있는 돈 좀 내지 말고 준비를 좀 해야 돼. 준비를. 좀 그렇게 그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봐. 내가 그렇게 좀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도 그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그 돈 버는 사람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교회는 없는 거죠. 지금 내 삶도 지금 여기서 목회자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어디 가서 막 그냥 어 일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운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헌금을 막 많이 내라고 얘기하는 교회도 아니고 추수감사 헌금도 없잖아. 성탄절, 부활절 두 개밖에 없죠. 그것을 좀 준비해서 서로의 짐을 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좀 내야 돼. 그냥 성탄절 헌금 내야 되는구나 정도 그렇게 성의 없이 그렇게 준비 없이 내서는 안 돼요.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 우리가 돈이 가고 우리가 기도가 가고 우리의 삶이 가고 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탄 헌금은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서 좀 힘든 사람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좀 넘쳐서 우리 광주의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가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또 섬기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좀 힘든 교회들을 좀 그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지는 삶의 증거죠. 그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늘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늘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 7월인데 이거는 이제 좀 떨어져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그 첫 달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여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라. 이게 그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나팔을 불었고, 이 나팔을 부는 것이 뭐 그리스도의 뭐 재림을 상징한다, 뭐 그것을 기다린다, 뭐 이런 의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팔절은 그렇게 100% 그렇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그 첫 달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안식일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년의 안식년이 있고, 77이 49, 50년 만에 희년이 있고, 그것도 있죠. 그리고 이 절기 1년 안에서의 절기는 이 일주일에 한 번씩의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6월절 그 첫 달 14일에 6월절과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77이 49, 50일이 지나서 지금 지금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팔절이 이제 있는 거죠. 그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 하나님 앞에 기념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않는, 다 안식과 연관이 있죠. 이 모든 일은 다 노동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안식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팔절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이네, 속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일곱째 달째 열흘날은 이제 속죄일이에요. 이것은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회개한다. 이거 죄를 잊고 이 티끌과 죄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회개하는. 그래서 이날은 늘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만 이날은 이 속죄일 날은 이 7월에 있는 이 속죄일 날은 이것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는 날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셨던 것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도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이게 다 안식과 개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참된 안식, 죄가 사해지는 참된 안식과 늘 연관이 있는 거죠. 이 속죄일 날 스스로 괴롭게 하는, 회개하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절기가 지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안식일 그러니까 이 속죄일과 초막절은 다 5일 차이가 나요. 15째 날이니까. 열흘째가 속죄일이고 5일 지나서 초막절이에요. 열흘 전에 5일 전에 속죄일 날은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티끌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절기라면, 눈물로 하나님께 죄를 사해 달라고 고백하는 절기라면, 초막절은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텐트 치고 사막에서 텐트 치고 살았던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에 들어가서 삽니다. 초막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것을 기념해요. 이 7일 동안에 그거를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아빠 우리가 왜 텐트에 들어와? 왜 초막에 들어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우리가 탈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초막 가운데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가리키는 날이죠. 그래서 그것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 첫날에 그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다 안식이죠. 1회 동안 7일 동안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여덟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서 화제를 드릴지니 거룩한 대회라. 이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라. 그래서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희생 제물을 각각 드리라. 뭐 이런 제물을 드리라. 이거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요. 그렇게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은 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 얘야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 홍해가 갈려져 있고 돌아갈 수 없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이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건넜다.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너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단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들의 구원을 그 초막절에서 그 다시 살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막절에서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 동안에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셨던 그 삶은 또한 신앙생활은 그 즐거움이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진지하지도 않고 삶에 깊이도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없는 삶. 그것은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또 신앙의 칼라가 늘 우울해. 그 삶에 기쁨이 없어. 늘 자기의 죄를 묵상하고 늘 우울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역사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의 어떤 칼라죠. 그래서 내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아, 나는 이렇습니다라는 그런 게 복음 안에서는 없어요. 그 스타일이 복음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스타일이 이 극과 극이 다 하나가 돼서 균형 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스타일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나는 경상도 남자라 뭐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복음 안에서는 그것은 다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경상도 남자도 전라도 남자도 경상도 여자도 부산 여자도 없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남자 여자일 뿐이에요. 완전히 다른 삶이죠. 예수님처럼 된단 말이에요. 기쁨, 슬픔, 그렇게 회개와 즐거움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전화기 전화하면 엘샤다이라는 그 노래가 지금 나오는데 그 몇십 년 전부터 한 2, 30년 된 것 같아. 그 컬러링을 한 게. 그게 이제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렇게 나오는 노래인데 엘샤다이가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하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의 노래죠. 이스라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물을 가르다, 바다를 가른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 노래 속에는 늘 들어가요. 가사 속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기가 지금 강이 두 개가 있고 다윗의 별이 있는 게 이스라엘 국기인데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서 구원한 거.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그들이 복귀한 것. 바벨론 포로에서 복귀한 이 두 가지 강을 건넌 것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후추파 정신이라는 것이 유대인 안에 있는데 그거는 뭐 조금 더 잘못된 정신이기도 하지만 어떤 도전 정신은 또 배울 만하죠. 그것은 그런 문화적인 공유 때문에 가능해요. 너의 인생의 절벽 앞에 섰을 때, 너 인생에 네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 삶의 그런 한계 앞에 섰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네 삶의 한계 앞에 섰을 때 기도해라.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버리실 것이다. 인생의 절벽 앞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 너를 날게 하실 것이다. 뭐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호연지기 같은 그런 정신을 이렇게 확 심어주죠. 그날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하나님과의 사건들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며 구원을 노래하고 전수하는 것이 초막절이죠.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 초막의 1회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는 거 이스라엘 난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죠.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지금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함께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전체 1년을 이끌어 가도록 지금 이 구성되어 있죠.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그 찬양하는 그 유튜버가 있는데 그 사람 성악가. 그 사람 찬양을 늘 이제 듣는데 그 사람 이름을 잘 모르겠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공연을 했어요. 얼마 전에 공연을 해서 우리 아내가 그 사람 공연 참 보고 싶은데 뭐 갈 수 없어서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그 공연했던 실황이 또 잠깐 이제 그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이제 오늘 오니까 아내가 좀 울어. 그래서 그 왜 우냐 그랬더니 그 사람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지막 영상이 그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라 그 찬양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어. 근데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자기 인생이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찬양을 하는데 감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찬양을 못하고 막 울었던 거지. 그래서 찬양을 반밖에 못했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이렇게 눈물 난다는.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돌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국밖에 없죠. 내 인생도 이렇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힘든 날도 있었고 어려운 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역사들이죠. 그것을 함께 온 가족이 나누는 거죠. 그 텐트에 살면서. 근데 이스라엘의 광야보다는 더 즐겁고 기쁜 일이 뭐야? 그건 지금 캠핑하는 것 같잖아. 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에서 좀 고생하지만 그게 즐거움이잖아. 우리 인생도 똑같잖아. 돌아갈 집이 있는데 캠핑할 때 조금 힘들면 어때요? 우리 마지막에 돌아갈 집이 있잖아. 마지막에 천국이 있잖아. 여기 조금 힘들면 어때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 캠핑 때 조금 힘든 어떤 그런 광야의 생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 여러 가지 힘들 때 이 땅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돌아갈 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들을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거죠. 결론,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러니까 1월부터 그 이스라엘의 절기의 마지막까지 그의 전 1년이 이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전 삶이. 그것이 이스라엘 절기의 의미입니다. 지금 절기는 다 사라졌죠. 우리가 막 절기를 지키지 않죠. 뭐 부활절, 그 다음에 성탄절 외에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절기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루신 구원과 그 은혜 안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안식의 절기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우리가 평일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소그룹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또 대그룹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절기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았습니다.